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 함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요즘 정말 뉴스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재난들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에 이제 더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워낙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지. 뭐 지진도 큰 지진도 났었고 또 화산 폭발의 조짐도 있고 메뚜기 때는 어떻게 났나 모르겠네. 중국의 메뚜기 때도 날리고. 그래요. 해남의 메뚜기 때가. 난 몰랐네.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이단의 성행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의 성행.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막 잘 붙들려 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정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말세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진짜 종말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었어도 지금 종말의 때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정말 이 종말의 사인들이 딱 오늘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발생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합니다마는 사재기가 이번에 별로 안 나타나서 전 세계가 놀랬지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재기부터 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재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사재기를 하는 겁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못 먹을까 봐, 못 할까 봐,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니까. 우리가 불안해진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런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아프니까, 아프면 뭡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야 너네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불안하지 말라.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 시대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흑사병이 돌 때에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때에도 아마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참 특이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해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주님은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임금 앞에도 잡혀가고 공회에도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터지게 될 텐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증거하려고. 너희가 그들 앞에 서서 증거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전에 그 북한 사역하시던 분이 교회에 이제 강사로 오셨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북한 사람들을 이제 뭐 돕기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안에선 중국 공안은 타겟이죠, 타겟.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잡아다가 혼쭐을 내주려고 잡아다가 고문을 한 겁니다. 고문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또 블랙리스트에 있던 사람들 명단 좀 내라.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한 거죠. 다 잡아다가 이 일을 이제 일망타진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고문만 당하는데 고문을 당하고 나면은 고문관이 막 엄청 때렸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셨대요. 중국말로. 이게 미쳤나 하고 또 때리고 또 고문을 하고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고문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에스코트 한 거죠. 자기가 지켜주면서.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갔대요. 글쎄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분은 그렇게 많은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많은 말은 안 했지만 많은 말을 안 해도 지금 이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진다 얘기예요. 증거가.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뭐라 그럴까 간증 같은 일들.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에도 이런 간증을 했었던 선교사님 얘기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가 이상하게 갑자기 집중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또 집중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는 문제로. 그랬을 때 우리가 또한 두려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지키시는 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것을 이겨나가라. 이겨나가라.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정에서도 너희에게 고통이 이르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까? 우리가 이미 계시록 말씀을 볼 때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것은 예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두때, 세때 반. 나 정확하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날수로는 1336일이었나? 아무튼 그 정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말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것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압박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즉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내 자신의 생각들을 오히려 다 못 받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중심을 딱 십자가 앞에 놓아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사인을 참 잘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증서적 갔다가 어음이 전부 부도나고 맞아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울까요? 미울까요? 밉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억 원이죠. 수억 원. 그런 다락같이 빚을 지어도 집이 막 그냥 풍지박살이 나서 갑자기 지하 저 시커먼 곳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뭔가 머릿속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종말의 때에 이 모든 것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계시록 말씀과 또 선지서 말씀에서는 성도를 인쳤다고 그래요. 측량하였어요. 성전을 측량하였어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보이는 것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진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노터치예요. 노터치. 마치 이 유월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의 마음을 억지로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사람들은 거짓말로 뭐 정치적으로 막 말하면 뭐합니까? 옆에 당장 중국에서 확진자 이때 없대요. 없긴 뭘 없어요. 4월 1일부터 다시 공항 폐쇄한다는데. 일본에 막 확진자 별로 없다. 없긴 뭘 없어요.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큰일 날 것 같다. 우리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일본말로 큰일 날 것 같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맨날 그 아베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 목소리도 좀 희한해. 쏘레가라 이러면서 하는데 정치적으로 다 괜찮다 하는데 학자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끝까지 간다. 겨울까지 간다. 그래서 나는요. 정치인들 말 안 들어요. 겨울까지 갈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저보러 그러대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10,000명이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그때가 한 100명 됐을 때인가? 그래서 그랬대요. 아이 말도 안 된다고. 속으로 그랬나 봐요. 목사님 무슨 뭐 10,000명이 된 거. 10,000명 다 왔어요. 네? 10,000명 다 왔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확고하게 이 믿음 안에서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